네, 저는 이 시간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고소를 당해서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갔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은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 볼품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온몸에 멍이고 피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일단 외모 자체가 매를 맞은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토이고요. 그리고 로마 영토 중에서 마게도냐 주도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상업 도시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불과 3주간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한 그리스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3주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지내보면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전도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그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핍박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가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참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자기도 잡혀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는 그런 환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한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제 돌아보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모범이 될 정도로 너무나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들의 삶이 참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갓난아기를 이제 두고서
이제 태어난 지 한 3주만 이렇게 같이 있다가 3주 동안 젖을 먹이고 엄마가 참 사랑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무슨 상황이 되어서 아기를 두고서 엄마가 멀리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엄마는 자나깨나 아이 생각뿐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지금 뭘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까? 그 소식을 알지 못하면서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좀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비록 참 내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엄마처럼 아이를 돌봐줄 그런 사람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 훌륭한 아들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타깝게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는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이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해온 소식이 아이가 참 너무 건강하게 또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 그냥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소문이 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 3주간에 전해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서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성장해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같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풀려나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와 실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동일 인물인데 왜 이렇게 한쪽에는 실로아노라고 했고 한쪽에는 또 실라라고 했을까? 이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즉 라틴어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실라라고 이름을 표기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누가가 쓴 글인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지역의 그 아가야 지역인데요. 그리스 지역의 총독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식 이름 표기를 쓴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자기가 썼던 이 편지가 그 당시 로마 전체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식 표기인 실로아노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그리고 바울도 편지를 쓸 때에 자신들의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을 배려해서 이름을 표기했던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이 누가가 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그 독자들을 배려해서 단어 하나도 이름 하나도 표기할 때에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각 사람의 그 형편과 또 처지에 맞게끔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형편에 따라 어떤 부분의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다른 부분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래 와닿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그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얼마나 그 소문이 좋게 났는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기에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부모로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길을 갔다는 말은 적어도 하루 종일을 갔으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있으면 12살짜리 자기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음식을 먹으면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불러서 같이 먹이고 이래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됐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근데 실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후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행 중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생각하고 그들은 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었고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 알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고 슬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잘못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했으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같이 하고 계시는데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에 그것을 착각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가 늘 참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늘 참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사용할 때에 한 번도 순서를 뒤집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늘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래 사람들 만나면 인사할 때에 식사하셨는지 그걸 자꾸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재 식사하셨어요? 아지매 식사하셨어요? 하고, 삼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아마 6.25 전쟁통에 일제 식민지 그 전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밥을 한 끼 먹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식사하셨냐고. 먹고 사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니까 식사는 하셨냐고, 양식은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습니다. 이게 밤새 안녕하고 밤새 도둑이 들기도 하고 밤새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녕하셨는지를 이제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전쟁통에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 역사처럼 힘 작고 이러니까 옆에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평강이란 말로 평강하냐고, 샬롬 하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주어지는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내 관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도록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에 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그 목회자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참 이런 좋은 사람 내 인생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이런 분 참 알게 되어서 이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이런 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늘 참 감사하면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아름다운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 너희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work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면 본문 4절에서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의 믿음이나 이들의 사랑, 이들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삶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를 믿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한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3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의 그 상황을 사도행전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바울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냥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일반인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전해주러 온 사람도 온 몸에 빌립보에서 맞아가지고 멍이 든 상태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는데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야손의 집에 그 깡패 같은 놈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바울이 그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자리를 피했는지.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인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야손과 그 형제들 보면 얻어 터져가지고 멍이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고. 그 예수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처럼 어떤 데는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전했는데, 근데 예수 믿은 그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어떤 이상한 깡패 같은 놈들이 오더니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석금을 내야만 풀어준다고 해서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 만 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잡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거 감방 생활할 뻔, 돈이 없었으면 감옥에 살아야 될 뻔, 그런 상황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을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얻어 터진 그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본받고 살았는가 하면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우리식으로 하면 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는 로마 땅이라면 이 아가야는 그리스 땅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도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살았대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에 대한 소문이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그 한 시리뿐만 아니라 그 도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그 주 전체에 퍼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퍼졌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과 실라노,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나라에서만 그냥 신앙생활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목숨 걸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였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들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전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 우상 이제 다 버렸다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에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 조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의 먼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실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에는 이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보고 있고 다른 여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질투가 나지 않으면 그건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 아내는 마음이 넓어서 나 한 남자 가지고 만족 못한다고. 내 아내는 10남자도 능히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위에 형이 동생을 너무 참 귀하게 생각하고 동생을 너무 잘 챙겨주고 동생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마주보고 야, 동생 좀 잘 보살펴라. 동생 좀 귀하게 생각하고 잘
돌봐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니까 자기 동생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사랑하는 모습을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마게도냐가 포함되고 있는 그 지역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전체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해당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해당되고,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꾸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은 복음을 받을 때부터 넘치는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도 앞에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고 왔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왔어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해서 끌려가서 잡히는 그런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이 많았는데요,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거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기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삶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참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들의 삶에 극심한 가난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환난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난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연보가 지금 우리 헌금이에요. 환난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그것도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넘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헌금은 대부분 구제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에 사용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을 도와줘야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들도 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참 넘치는 그런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집사님은 어느 정도 헌금하라고, 장로님은 어느 정도 헌금하라고, 권사님은 이 정도 가져와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원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 먹고 살 정도는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것 힘대로, 어떤 때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말은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고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보다는 어쩌면 손으로, 어쩌면 몸으로, 때로는 이런 연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도 우리가 돈으로, 또는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우리가 가진 돈의 일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풀면서 또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다시금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었고 이들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그런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도, 이 땅에서 또한 시련도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병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낫는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사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빅톨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처참한 그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생존하는 그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수용소 안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격려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3주밖에 말씀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이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축복의 모델 케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가진 재물을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연보를 내고, 그리고 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도가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있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이 찾아오고 깊은 바다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둘로스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깃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의 깃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땅에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둘로스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축복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서 축복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